오늘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19절에 나를 구원해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 중에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를 구원해.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한번 따라서 나를 구원해. 바울은 이렇게 서신을 쓰면서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자주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내가 남은 다 구원에 이르게 하고 남은 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혹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렵다. 믿음이 없어서 그러셨나? 아니, 아닙니다.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데 바울이 믿음이 없어 그런 얘기한 건 아닌데 바울이 내가 남은 다 구원시키고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두렵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안다. 그러면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그래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신경 쓰면서 사셔야 됩니다. 하나는 나의 구원, 또 하나는 남의 구원. 우리가 어떤 때는 남의 구원을 위해서 막 열심히 막 살죠. 막 전도도 하고 막 복음도 전하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근데 의사가 환자를 돌보다가 자기가 죽으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늘 참 신기하고 궁금한 게 여름철 되면 올해는 뭐 그런 거 옛날에는 뭐 아폴로 눈병 왜 이렇게 그거 한번 유행했다 그러면 온 나라가 다 눈탱이가 밤탱이 돼갖고 눈병 걸려가지고 또 전염도 잘 돼요. 집에다 한 사람만 생겼다 그러면 다 그냥 같이 감염돼요. 물론 뭐 수거를 그때 같이 쓰니까 그렇게도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집에 한 사람 걸렸다 그러면 다 걸려. 근데 안과 의사는 눈병 걸린 분은 별로 본 일이 없어요. 그렇게 막 온 나라가 눈병이 창궐해도 안과 의사는 여전히 멀쩡한 눈으로 이렇게 다 매일같이 그 눈병 걸린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데 눈병 안 걸려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안과 의사가 아폴로 눈병 고치다가 자기가 아폴로 눈병 걸리면 되겠냐는 겁니다. 그 안과에 있는 간호사들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남의 눈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남의 눈병을 고쳐주다가 자기가 눈병에 걸리면 안 되는 거죠. 자기는 눈병 걸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을 구원하는 사람은 남의 구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 구원도 중요한 겁니다. 남은 다 구원시켰는데 나는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남도 구원시켜야 되지만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셔서 자기의 이렇게 페이스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번아웃,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랬던 사람이 성경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뭐 일을 적게 한 분이 아닙니다. 큰 일을 했죠. 근데 노뎀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그냥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못하겠습니다.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늘 우리가 그 얘기할 때 자기 관리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기 관리라고 하는 거는 남도 구원시켜야 되지만 할렐루야 자기 자신의 영적인 문제도 잘 챙겨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자신 있게 나는 뭐 구원 받았어. 이제 구원 받았죠. 근데 끝까지 갈 자신 있어요?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부인하고 죽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이 없는 줄 알지만 거기다가 또 더 참 안타까운 일은 평생 잘 믿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부정하고 죽는.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 어떤 사람 반대로 평생 속썩이고 안 믿다가 마지막에는 또 깔끔하게 예수님 믿고 그러면 뭐 마지막에 쇼하는 거냐? 아닙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에 깨달음을 얻고 예수님을 이렇게 구주로 영접하고 죽는 분도 봤습니다. 마무리는 참 잘했어.
상급은 없죠. 오늘 그렇게 뭐 구원받아도 구원받은 건 뭐 사실이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평생 이렇게 수고하는 거는 상을 받으려고. 공짜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수고한 거 다 낱낱이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께서 쳐서 갚아준다는데.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남도 구원받는 게 은혜지만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 나의 구원은 그러잖아요. 나의 구원은 간구와 도우심으로, 여기 너희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구원받을 줄을 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니까 힘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기도로도 돕고 물질로도 돕고, 또 바울 선생이 복음 무전하니까 우리라도 열심을 내자 그래서 복음 전해서 또 위로가 되고, 참 훌륭한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못하면 나라도 내가 힘을 보태야지. 그러고 힘을 보탰던 이 빌립보 교회, 그래서 너희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구원에 이를 줄을 안다. 오늘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감옥에 있는 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냐고, 또 그거 가지고 이렇게 그 불필요한 말 만들어내지 않냐고, 오히려 바울을 신뢰하고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너희의 그 간절한 기도로 나의 구원이, 이 구원이라는 말은 굉장히 이렇게 넓게 쓰여지는 의미입니다. 우리 영원히 구원받는 것도 되지만 사도 바울은 아마도 감옥에서 나갈 것을 기대하고, 그것도 구원이죠. 그래서 그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안다. 오늘 구원의 역사는 누군가의 중보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기대와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도 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절망하냐? 원망불평하냐? 뭐 그런 게 없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부르짖어서 감사하며. 원망불평이 아니라 요나는 죽음의 문턱에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살아나왔다. 호랑이를 만나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는데 정신을 바짝 차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참 쓸만한 사람 죽는다, 참 별나게 신앙생활하더니 죽는다, 뭐 그 다니엘이 죽는 순간에 그 들려올 수많은 소리가 그냥 연상이 되잖아요. 참 신앙생활 참 별나게 하다가 그 창문 닫아놓고 슬쩍 하지, 뭔 창문을 열어놓고, 예? 왕의 조소가 지금 발령돼 가지고 누구든지 왕 이외의 사람이든 신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거 뻔히 알면서 모르고 했던 게 아닙니다. 뻔히 알면서 아주 죽으려고 아주 그냥, 예? 힘을 쓰는구나 그래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이 하는 행동을 보고 비난했겠어요. 다니엘이 그거 모르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신앙 때문에.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져도 다니엘은 아는 거고, 다니엘은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도 했던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뭐 내가 신앙을 지키다가 죽으면 뭐 죽는 거지, 영광이지 뭐. 그리고 구차하게 뭐 더 살 생각 안 하고 사자굴 앞에서 담대했던 다니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니엘이 그냥 사자굴에 들어갔다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일을 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쏟아질 비난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래도 다니엘의 기대와 소망,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를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 누워 있었는데 왜 누워 있었을까? 기대와 소망이 있어서. 네. 여기 나을 거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없었으면 벌써 자리 들고 딴 데 갔습니다. 에이,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끝났나 봐. 아무도 양보해 주는 사람이 없어. 아마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기대와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과 희망이란 말은 사실은 이 단어가 뜻이 좀 다릅니다. 희망도 바라는 거고 소망도 바라는 건데, 희망은 그냥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월드컵 때 그냥 꿈은 이루어진다는데 안 이루어지더라고. 다 그냥 결승에서 우승하는 거 전 국민이 바랐는데, 아유 세상에, 그 어떻게 그냥 4강에서 3등도 못하고 그냥 4등으로 꿈은 이루어진다 막 온 국민이 다 1등 하길 바랬어요. 근데 그런 걸 희망이라고. 희망.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소망 중에 살으셔야 돼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도 필요 없고 소망도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소망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 갖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이 소망 중에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기다리고 산 겁니다. 소망입니다. 오늘 소망 중에 사는 사람에게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2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위하여. 오늘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니까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거 하나도 안 무섭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가 아닌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사나 죽으나 먹으나 굶으나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나의 구원은 너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얻을 줄로 안다고 하는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붙잡아 주시며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